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 신약 성경 일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0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떠올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은사, 능력, 그런 사역들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죠.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그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답답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 빛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굉장히 귀한 사역이시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나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지만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한 사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생명. 어떤 능력, 깨달음, 지혜, 방향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전 이 대목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태어나실 때도 솔직히 성자 예수 그분 그대로의 능력으로 잉태되거나 태어났다고 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하자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들과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성령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방언을 하게도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신비한 병 고침도 있으시지만 성령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로 기도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걸로 얘기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예언을 우리가 하시는 것,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해서 편하게 잘 지내게, 어려움을 피하게, 과연 그것 때문에 예언을 하게 하실까요? 병을 고치시는 건 우리가 병의 고통 가운데서 낫게 돼서 그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1차적으로 그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초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앞에 일들을 알아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병을 고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역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조명해서 알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깊게 알게 해주시려는 지식적인, 지혜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를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함,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는 길이 늘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는 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편한 길들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길로 이끕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벌받게 하려고, 애매기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 이후에 진정한 생명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40년 돌리시는 것은 단순히 벌을 내리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 있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걸음과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멸망케 하시기 위해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데리고 가신 거죠.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그 땅에 딱 오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벌벌 떨죠. 왜 오시냐고, 왜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오시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를 원했느냐?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금방 바다에 빠져 몰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빨리 떠나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더 사역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꾀를 그들이 생각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꾀가 그러했더라면 계획대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곳에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서 무서워서 빨리 나가달라고 간청하는 대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꾀를 몰라서 그 꾀에 순진해서 그냥 넘어가셨느냐? 그건 절대 아닐 거란 얘기죠. 왜 그 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솔직히 그 귀신들의 청을 들어줄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나가라, 멸망해라 해도 되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귀신들과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달라고 했더니 그냥 떠나가 주신 거예요. 그 사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귀신과 싸워 이기려고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귀신에게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핵심은 그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땅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그 땅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가신 건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귀신과 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건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영혼을 살리는 그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영혼 하나 살리는 것, 그 소중함만 못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령님께서 첫 사역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지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도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해가 가는 게,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큰 별을 봅니다. 그 별은 굉장히 귀한 분이 태어나실 그런 별이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큰 제국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 동방박사의 걸음은 축하를 하러 간 걸음이 아니라 경배를 한 걸음이라는 거죠. 이 경배라는 것은 인간 이상의 어떤 느낌과 권위에 대하여 표현하는 그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이게 굉장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건 진짜 그냥 왕 이상이다. 어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정말 먼 곳에서부터 경배하러 온 거예요. 다 왔는데 다 와서 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근방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왕궁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혹시 왕이 태어나시지 않았냐고.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의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요, 아주 권력욕이 남다른 왕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이 사람은 더 특별했습니다. 아주 정치력도 감각도 뛰어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우는 그런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랑 좋아 지내가지고 삼두 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하여튼 이런 관계에서 이 헤롯은 묘하게 줄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지니까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잘 붙어가지고 굉장히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대를 조직해서 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비밀 경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대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롯은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었던 이 헤롯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태어났다고. 여기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느냐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죠. 나중에 동방박사가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이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별이에요. 이 별의 이 어떤 영향력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 제국 황제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분봉왕이에요. 그 로마 제국 왜 무슨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얘기죠. 자기는 그냥 조그만 땅의 왕인데 여기에 굉장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더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별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 권력에 집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더 무서운 모습은 이 헤롯의 모습이 아닙니다. 2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흐름이 그냥 쭉 부드럽게 흘러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헤롯을 물리치고
나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워 다윗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아요. 헤롯을 경멸해요. 헤롯의 말을 제대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헤롯의 어떠한 저희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헤롯이 가서 경배하려나 보다. 헤롯이 회개하고 이제 진짜 왕이 났으니까 자리를 양보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기뻐했더라면 아마 헤롯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이런 정답을 갖고 오겠습니까? 정답을 갖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던가 엉뚱한 지명을 얘기하면서 그곳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어난 이 메시아를 지켜야 될 그런 갈망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뒤로 동방박사에게 여기라고 얘기해주면서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너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성난 1위 때 고깃대를 던져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기네들이 살려고 일했다? 충분히 돌아갈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묻는 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도 않고 무서워도 않고 그 강한 정신력에 정말 큰 존경을 보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쌓여 나갈 때마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저분이구나. 대단하다. 저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로마 제국도 아니에요. 헤롯 왕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들은 메시아의 죽음을 방조하는 거예요. 아니, 사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들의 행동의 극단적인 모델이 바로 헤롯인 거예요. 헤롯. 우리 헤롯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왜? 자기가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자기께 빼앗길 것 같으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빼앗길까 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전에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 중에 막연하게 무엇인가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나의 삶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떤 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기도 하지만 그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른 척 외면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를 부르심을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왠지 등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과연 없느냐라는 거죠. 서기관과 대사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행동이라는 것이 이 헤롯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마음의 중심, 그 어떤 언저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미혹됨과 연약함의 시작, 이들의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두려움,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종에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들, 막연한 두려움들.
내가 그동안 누리는 좋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믿음이 생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들, 그러한 두려움들이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들의 마음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듣죠. 우리가 지난 주에 특세 때도 주제가 헌신이었으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십자가를 져라, 다 바치고 헌신해라, 고나 죽어라, 이런 얘기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런 걸 내놓아야 되나 보다, 뺏겨야 되나 보다, 잃어야 되나 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이에요.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렸던 것에 하나님이 그냥 올라타시기 싶어 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마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실 때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어디 거할 데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되게 없으시고 고생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원하시거나 취하시거나 뺏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내놔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 어떤 곳을 원하시면 충분히 취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어떤 누구에게도 머리 둘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사람의 왕위를 뺏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헤롯 왕의 자리도 탐하거나 원하거나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권위의 자리에 한 번도 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물질을 뺏으시거나 원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이 대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어떤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라도 뺏으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위치들, 권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겠다,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 내가 서기관 하겠다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빼앗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지 뺏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를 뺏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를 잃어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지금 우리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분명한 핵심과 초점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주심이에요. 생명이 되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뺏으시거나 원하시지 않아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뺏긴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잃은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냥 숟가락만 들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면서 내어놓으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어놓으라는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 것들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걸 뺏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초점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걸음, 왜 이런 길로 나를, 내 모든 복이 안녕 왜 다 뺏으십니까? 뺏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통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초점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아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 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진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돈이, 권력이, 그 다음 또 무슨 힘과 역할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 뺏으시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더 하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거. 있는 걸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쓸모없는 거거든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애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냥 인류 역사상 오명을 갖는 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욕심만 왕일 뿐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됐을 뿐이에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알량한 권위를 좀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방조합니다. 사주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더 지켜질 것 같아서. 그러나 그들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간 그것들은 그냥 사라져갈 뿐일 것이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때, 영원한 생명을 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짧은 사라질 삶의 자리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잃을까 봐, 누리지 못할까 봐 그 막연한 두려움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건 유혹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는 공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할 때 처음은 잃은 듯 보일 수 있어요. 처음은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분과 함께 지나가야 그 모든 자리를 넘어선 이후에 온전하게 누리는 승리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어야 세상의 것들은 다 잃은다 할지라도 다시금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의 은혜와 그대로의 가치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을 지켜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도 하시고 버리라고도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떼어 놓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의 초점은 다시금 우리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될 때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했던 모든 어리석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웠던 모든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그건 또한 공격입니다. 악한,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온전히 살리시고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자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 또한 나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신 그 과정임을 저희들이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유혹과 미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생명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영원한 것을 바꿔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짧은 부귀영화로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누리는 짧은 권력의 기쁨으로 영원한 권위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때,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일지라도 사는 길임을, 그것이 영원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